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고 힘겹고 어려울 때 이런 외침을 하게 되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서 이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욥입니다. 고난하면 욥이지요. 고난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욥. 아마 우리 가운데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두아 형제일 거예요. 두아 형제가 피부로 인하여서 정말 진물이 나고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아 형제를 보면서 욥을 떠올렸어요. 욥이 저랬을 거다. 그 가려움과 재에 앉아가지고 온몸으로 기아를 긁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마 욥의 모습이었는데 그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두아 형제일 거예요.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3장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량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이 고난, 이 아픔을 안 겪어도 됐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하늘을 원망하지만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백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성경에 또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사울이 시기하여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강야 생활을 그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윗이 욕과 달리 요처럼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도 있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윗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큰 고난과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 삶의 무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또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이 선하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도 그와 같았습니다.
32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제약이 심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빙 둘러서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가 시위대들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그의 친척이 와가지고 아나도세 밭이 있는데 이 밭은 당신이 사서 이 기업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가 있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땅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서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 땅은 당신이 사야 되는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돈을 이제는 현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금을 챙겨야 되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나도세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밭을 사라. 너의 친척이 와서 말할 때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왜? 이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천지 만물을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존재론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던져보게 되는 거죠. 하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나 심심한데 한번 세상을 창조해볼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내 심심함과 내 무료함을 달래볼까?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들 안에 영광이 있었어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거죠.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이 가득했어요. 다만 8절에 오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자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분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었고 완전한 행복이 있었고 완전한 영광과 만족함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천지 만물은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어서 그냥만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기쁨의 결과인 거죠. 그 영광의 결과인 거예요. 그 만족함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두 남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의 그 사랑의 어떤 기쁨의 최고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지요.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에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부가 있어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충만한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가는 거죠. 그것이 그곳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흘러가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아이가 이제 출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지만 이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저귀도 옷이고 신발이고 딸랑이도 또 유모차도 모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준비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십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지으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6일 동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해와 달과 별과 풀과 나물, 하늘에 나는 새와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라는 곳, 에덴에 그들을 주셨어요. 에덴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 에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의 정서를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담에게 충만하였습니다. 이렇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죠. 너가 왜 태어났니?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두아 형제, 왜 태어났을까? 인생의 태어남의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그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그들이 연구해서 그것들을 내어놓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인 거죠. 거기 1번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형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시고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그 기쁨에 대한 누리는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성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난의 시기를 예레미야가 만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뭘 얘기하세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 밭을 사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밭을 사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뭘 담보하고 있을까요? 그 밭을 사는 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현실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살궁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저 형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매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누가?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고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한 마음과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대로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기쁨으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복된 은혜가 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했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주셔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